이게 우리 삶입니다. 그러니까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지만 또 오늘 이 드라마의 주인공들 누군가를 통해서 격려와 위로를 통해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사실 이 짤막한 이 영상 하나하나 장면이 결국 우리의 삶을 압축하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과도한 경쟁 그리고 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이 성공 제일주의로 인해서 넘어진 이들이 많습니다. 상처를 입고 또 낙심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가혹하게 평가하는 이런 잣대에 이것이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 이상 꿈을 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좌절 속에 자신을 가두고 심지어는 실패에 대한 자책감으로 삶을 포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현상들은 사실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고독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삶의 희로애락을 애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이웃, 진정한 격려자가 없어서 고독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중은 있어도 따뜻한 공동체는 없는, 우리가 잘 아는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그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비록 오늘 이 배우들처럼 이런 명대사로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따뜻한 말을 전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어눌한 그 말 한마디가 또 우리의 진심이 담긴 그 마음의 속삭임 하나가 그 한마디가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낙심을 해봤습니다. 절망도 해봤습니다. 상처도 받아봤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격려라는 것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단순히 말 한마디, 단어 하나, 언어 하나가 아니라 어떤 물질, 어떤 것을 갖다 주어도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힘이 여러분 격려 속에는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낙심과 절망 속에 있다가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 누군가의 따뜻한 눈빛 하나가 결국 그 속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그런 은혜, 또 그런 능력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신학자 가운데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 최상의 의무 가운데 하나는 격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할 일들, 의무감이 많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격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격려라는 것은 결국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함께 공동체 속에서, 오늘 표현대로 모임 속에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자라가는 것, 결국 이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최상의 이 의무 중에 하나는 격려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것을 잘합니다. 뭔가 하겠다, 뭔가 열정을 막 불태우면 네가 뭘 해? 그냥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절망시키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다른 사람들을 좌절시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주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분도 있지만 우리의 주변에는 내가 뭔가 선한 마음을 품고 내가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열정을 꿈꿀 때마다 이 악한 영적인 사탄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그것을 꺾어버리는, 좌절케 하는 여러분 그런 이들도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윌리엄 바클리는 이런 말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격려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공동체 속에서 단순히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원하든 그것이 나와 맞든 안 맞든 나는 체질상 격려하는 게 나하고는 안 맞아요. 이런 고백을 하든 말든 그리스도인이라면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최상의 의무는 서로 격려하는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진짜 현실이 잘 돼서 잘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셨지요. 믿음 안에 긍정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격려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격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격려 이것과 칭찬이라는 말을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격려와 칭찬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칭찬이라고 말할 때 이 칭찬은 잘했을 때, 성공했을 때,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미션을 줬는데 자녀가 그것을 성공했어요. 그럴 때 주어지는 것이 칭찬입니다. 그러나 격려는 그와 반대로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이 사람이 주어진 임무를 잘 감당하지 못했을 때 주는 것이 바로 격려입니다. 또 칭찬은 상대방에게 보상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반면에 격려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상대방에게 해주는 그런 행동, 이게 바로 격려입니다. 그래서 칭찬이 어떤 행위나 어떤 결과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그래 잘했어, 이렇게 행한 거 정말 잘한 거야, 너 시험 공부 열심히 했구나, 이 행동에 초점이 맞춰진 거라면 격려라는 것은 그 일을 행한, 그 일을 한 그 사람 자체에 초점이 맞춰진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다 못 이뤘어도 괜찮아, 아까 보셨죠? 영상에서 그냥 너 자체로 괜찮다는 거예요. 넌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이 일은 네가 실패했지만, 비록 네가 이 일은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너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사람 존재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격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이러한 격려로 다가와서 등을 두들겨주면서 여러분 그런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라면 아마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우리 모두는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가정에서도 사랑받는 남편이 되고 싶고, 사랑받는 아내가 되고 싶고, 사랑받는 부모, 또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지만 교회에서도 사랑받는 목회자가 되고 싶고, 사랑받는 장로님, 사랑받는 권사님, 사랑받는 집사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나 자신을 믿어주면 좋겠고, 누구든지 나 자신을 신뢰해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격려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에 격려하는 그런 귀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격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성구사전, 이 성경에 나온 단어들을 쫙 일목요연하게 그 단어만 어디 장절에 있는가, 이게 성구사전인데요, 이 사전에 보면 격려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 한 2개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격려, 이 비슷한 단어는 많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격려라는 단어로 해서 우리 한글 성경에 보시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오늘 보시면 이 격려라는 단어, 그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이하에 쭉 보시면 그 당시에 히브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 2종류예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다가 개종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헬라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이방인이었다가 개종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구제를 위해서 어디에 더 치중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안에 살짝 어려움이 있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이런 문제예요. 오늘 보시면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믿는 사람들이 잡혀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자유로운 게 아니라
이 황제를 섬기는 신앙에 어긋나는 건가? 황제 이외의 다른 신이나 사람을 섬기는 자들은 무조건 이게 지금 반란을 일으키는 자예요. 지금 이 체제를 무너뜨리는 악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당시에. 그러니까 매일 순교자들이 나와요. 매일 여러분 콜로세움이라는 경기장에 뭐 십자가에 못 박고 사자의 밥이 되고 뭐 검투사가 나와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소유를 다 빼앗기고 매일 핍박을 당하는 장면이 지금 오늘 히브리서 10장 32절 이하에 간략하게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모임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마치 저 북녘 땅에, 북한에 여러분 지금 모임 있잖아요. 지하교회 있잖아요. 모여서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 쪽복음 종이 하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대대로 여러분 구전으로 읽혀온, 외워온, 머릿속에 담겨있는 그 성경을 읊조리고 하늘을 향하여 소리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니까 입술만 뻥긋뻥긋하는 여러분 그런 예배, 오늘 지금 이 성경의 히브리서 10장에 그런 모임이라니까 모임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모임 가운데서 두려운 분위기, 야 이거 모임하다가 끌려가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모이기를 피합니다. 아 오늘 못 가요, 나 못 가겠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모이기를 피합니다. 우리 모이지 맙시다. 모였다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배 하지 맙시다. 중단합시다. 이게 지금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 이러한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오늘 히브리 기자 누군지 몰라요.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뭐 바울이 썼다 누가 썼다 이제 구절은 있지만 정확히 누군지 모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성경 기자는 지금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봐라, 예수를 봐라. 왜요? 이게 신앙의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난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신앙 위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세워졌고 우리 대성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다시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지금 오늘 시편 이 성경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그것을 오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격려를 하는 거죠.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서로 돌아본다는 것은 우리 좌우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런 돌아봄이 아니에요. 잠깐 고개를 앞뒤 옆으로 돌아보는 돌아봄이 아니라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억하시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서로 돌아보라는 것은 그냥 단지 지금 그분이 거기 있구나, 이런 상황이구나 라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됐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나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지금 여러분 서로 돌아본다, 깊이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격려가 뭐냐? 격려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의하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격려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서로 마음을 쓰라 그랬어요. 마음을 써서 서로 돌아보아라는 단어를 마음을 써서라고 표현해요. 즉 우리가 격려하려면 깊이 생각하고 마음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쓴다는 게 무엇입니까? 정성을 다한다는 거예요. 힘쓴다는 거예요. 애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격려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격려할 수 있을까? 지금 어렵다는데 과연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격려는 뭘까? 물질일까? 아니면 내가 가서 같이 식사 함께 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뭔가 위로의 말을 한마디 하는 걸까? 저 사람에게 가장 효과적인 격려의 말은 어떤 걸까? 뭐라고 말해야 될까? 저 사람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데 내가 뭐라고 도대체 말을 해야 될까? 여러분 마음 써야 되는 것, 마음을 깊이 쓰는 것, 이게 바로 서로 돌아보아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너무 쉽게 말을 던져요. 너무 쉽게 던져요. 때로는 격려한답시고 오히려 상대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주게 돼요. 차라리 말을 안 했으면, 차라리 말을 하지 말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가서요 그 고통의 의미를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왜 저런 고통을 당했지? 이런 거 해석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위로하러 격려하러 가는 사람의 몫이 아니에요. 그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가야 할 숙제예요. 가서 왜 네가 고난을 당했는지 생각해봐. 여러분 절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런 뉘앙스도 비치면 안 돼요. 뭐 죄 지었어? 이런 말은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병원 가가지고 아파하는 사람에게 네가 그러니까 아프지, 먹을 때 먹었어야지, 내가 병원 가라고 했잖아. 여러분 아파 죽는 사람에게 이건 2번 죽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별에는 다 이유가 있겠지요. 이별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네 하는 걸 보니까 나 같아도 이혼했겠다, 나 같아도 그랬겠다. 여러분 이거 2번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가서 그 고통의 의미를 나름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요. 교만이에요, 교만. 욥의 친구들이 그랬거든요. 그랬다가 하나님 앞에 된통당하잖아요. 네가 뭘 한다고 까불어 그랬어요. 네가 뭘 한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거든요. 욥이 하나님 안 막았으면 그 친구들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위로하러 갔다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줬던 욥의 친구의 길을 우리는 절대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위로한답시고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격려 한마디로 누군가가 일어서기도 하지만 반대로 격려한답시고 툭 던진 말 한마디가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여러분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25절 중간에 보시면 오직 권하여라는 말을 합니다. 오직 권하여. 여러분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은 서로 격려하여라는 의미예요. 격려하여.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보혜사는 성령님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이 시대의 이단들은 자기가 보혜사라고 말하죠. 자기가 성령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신처지 이만희 같은 경우는 자기가 보혜사고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클지 여러분 참 두렵습니다. 15장에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보혜사라는 말과 오늘 이 오직 권하여라는 말, 즉 서로 격려하여라는 말은 서로 어근이 같아요. 그래서 위로자, 격려자, 돕는 자, 곁에 같이 있어주는 자, 바로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혜사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격려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서로 격려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동시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섬길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분이 또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를 격려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말로 인해서 여러분이 가진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능력을 통해서 누군가를 세워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 편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 동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만 그러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격려했어요. 격려했어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나시죠.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안 했잖아요. 왜냐하면 아수르 중심으로 해서 이방 민족들과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들도 똑같은데 이게 잘못된 선민의식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개, 돼지같이 그렇게 취급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을 유대인이 사마리아인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빌립 집사님이 가서 큰 성에 큰 기쁨이 넘치는 사마리아 성에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아직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럴 때가 아닌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셨지요. 근데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말 천대하고 무시했던 사람이 이 여인이에요. 무시당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무시하는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에요. 5번 결혼했는데 6번째 살고 있는데 이 결혼도 이 관계도 정상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는 이 여인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진짜 사마리아 사람들 보기에도 사람 같지 않은 여인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 그 따가운 시선 맞아 보셨습니까? 야, 왜 저렇게 눈을 뜰까? 왜 시선을 저렇게 할까? 여러분, 정말 그 시선이 사람을 죽여버릴 때가 있어요. 사람을 확 낙담시킬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여인이,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거 사람 같지 않은 거, 저거. 그러니까 사람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을 때, 다 잠든, 뜨거워서 밖에 나오지 않고 한참 식사하고 자고 있을 그 정오에 여러분,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나와서 물을 깃는 거죠. 예수님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의 목적이 없어서 여러분 부모의 심정, 부모 가슴 태우고, 여러분 방법은 하나예요. 우리가 위대한 뭐 어디 붙여주고 뭐 미국 가고 어디, 이것도 좋지만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비전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격려를 하시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이 영적인 격려,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 여인이 뛰어들어가요. 여러분, 사람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눈만 보이게 막 있잖아요. 뭐 이게 뒤집어 쓰고 멀리 나왔는데 이제는 다 지켜버리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와보라, 와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그분을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라는 거예요. 시작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격려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심. 예수님, 여러분, 격려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요, 상처 입으셨잖아요. 헬리 나오네요 고백처럼. 그분은 상처 입은 분이에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수치예요, 수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여러분, 모든 그 수치와 조롱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인간이 파는 무덤에 들어가시고, 하나님이 이게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그 상처 입은 그분이 내가 인간의 몸으로 상처를 받았기에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상처를 이미 경험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위로하시고 모든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것을 품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그래서 상처 입은 치료자인 거예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요, 격려자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이 찬양하시죠. 3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격려자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요. 3절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가 135장 3절입니다. 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아멘.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아멘.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 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의 습객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의 씀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135장 3절의 가사 그대로예요.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 다시 찾아오셨거든요. 찾아오셔서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격려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예수님 내가 만지기 전까지 못 믿겠다. 이게 도마 아닙니까? 도마. 근데 예수님 직접 오셨어요. 만져봐라, 만져봐라. 너 왜 그렇게 믿음 없냐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만져보라는 거예요. 격려하셨어요. 격려하셨어요. 우리의 아들 요한 아닙니까? 분노 조절 장애인 거예요. 와 올라오면 쏟아내버리는 거예요. 혈기 많은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던 그 요한 아닙니까? 우리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격려하시고 끝까지 살아나게. 다 11명 숨겨있는데 마지막 하나 남았잖아요. 90세 이상까지 살아요. 반모섬이 유배되지만 그곳에서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입만 열면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사랑하라, 사랑하라. 결국 격려하셔서 사랑의 사도로 만들어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시대요.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격려가 필요하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뭘 하겠어요? 무슨 말을 주겠어요? 우리가 뭘 도와주면 얼마나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그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전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위로하셔서 격려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5절을 보시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격려하라 그랬어요. 더욱 격려하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 보시면 안타까운 것은 2000년 전에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핍박. 지금 우리가 모여서 걸리면 순교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그러죠. 이 시대도 보면 교회마다 모이기를 피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거 왜 모여요? 아, 힘들어요, 바빠요. 그냥 모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모임이 축소돼요. 축소돼요. 앞으로 더 그러겠죠. 앞으로 여러분 정말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가면 갈수록 이제 주일 예배 한 번도 버티기 어려운 그런 안타까운 날이 혹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날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모임을 줄여갑니다. 물론 상황과 환경에 따라 또 연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바쁘다는 거예요. 서로 안 모인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는 없어진 교회가 여러분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수요일도 앞으로 그럴 것 같고 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금요일 날 그 바쁜 뭐 불금이라 그런가요? 금불이라 그런가? 하여튼 그거 있잖아요. 야, 그렇게 바쁘고 할 일 많은데 그거 모여서 뭐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갈수록 모임이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성경에서는 모이기 싫어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습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습관이에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습관은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좋은 습관이 있어요. 이건 계속해서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는 나쁜 습관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하지 마라 그런 거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혹시 나쁜 습관이 있다면 고치잖아요. 힘들지만 고쳐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나쁜 습관, 좋지 않은 습관이 있으면 고치게 하려고 때로는 매도 들고 야단도 치고 때로는 상담도 하고 여러 예를 씁니다. 왜요? 이게 평생 가거든요. 그러니까 3살 버릇 80 간다는 말이 맞아요. 어릴 때 했던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나이 먹어서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고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은 습관, 나쁜 습관은 빨리 고칠수록 좋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좋지 않은 습관이 있습니까? 예배 시작만 하면 졸아요. 말씀만 시작하면 졸아요. 목사의 마음에 대못을 콱콱콱 언젠가는 빼주시겠지요. 근데 흔적은 남아요. 아시죠? 여러분, 예배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부끄럽지만 꼭 예배 시작하면 예배 시작 10분 꼭 그 언저리에 와요. 조금만 더 빨리 올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습관이 있어요.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이게 좋은 습관이 아니다라는 것은 빨리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고치셔야 돼요. 좋은 습관은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다듬어가고 더 크게 우리가 확장해가지만 좋지 않은 습관은 빨리. 왜요? 오늘 성경 보십시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님 오시는 날이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여러분 우리는 좋은 습관, 오늘 성경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모이는 것이 좋은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에 다 주님 앞에 설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 단위로 안 서요. 정성호 목사 가족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제 아내 신앙 따라 저도 묻혀가든지 자녀들 따라 묻혀가든지 아니면 제 신앙 따라 묻혀오든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각각입니다.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자녀 따로, 부모 따로 다 각각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뭘 보실까요? 얼마나 예수 잘 믿었는가. 저 이거 하나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예수 잘 믿었는가. 네가 세상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이런 거 안 봐요. 주님 이 땅에서 그것 통해서 하나님 복은 주시겠지만 우리가 여러분 섰을 때 예수 얼마나 잘 믿었는가, 이 속에는 여러분 맡기신 사명, 감당 이거 포함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었는가, 무조건 여러분 주여 주여만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 왜요? 모일 때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일주일에 학교를 한 번 가요. 그리고 일주일에 학원을 한 번 가요. 그리고 하루 공부해요. 그리고 나머지 6일은 놀아요. 그리고 어떤 자녀는 5일 가요. 학원도 5일 꼬박꼬박 가요. 그리고 5일 동안 열심히 공부해요. 성적 차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성도와 2번, 3번 나오는 성도와 믿음이 자라는 것이 같을까요? 아니요. 저는 절대 같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일만 간신히 나오는 성도와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자리 정말 어떻게든 지켜내겠습니다. 그런 성도와는 신앙의 정도가 달라요. 여러분, 달라요.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갖지만 그건 정보일 뿐이에요. 여러분, 정보. 내 머릿속에 지식을 습득하는 것,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과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의 신앙 성숙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시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 오늘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그런 습관이 아니라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좋은 습관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혹 이 시간 격려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만져주심으로 하나님의 격려를 맛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격려가 필요한 이들이 눈에 보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격려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주위에 여러분의 격려로 다시 일어선 이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간 격려자로 살겠습니다.
내 입술을 사용해 주시고 또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해 주시고 또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설교를 마치면서 이런 결론을 맺어봅니다. 격려가 뭐냐? 사람을 살리는 최고의 가성비, 최고의 가성비. 돈 드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격려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하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격려받고 세움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